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이며 또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분이 달라졌으니 어떤 믿음과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말로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예요.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이 세상 사람들 위한 도덕 윤리가 전혀 아님을 여러분 분별하실 줄 압니다. 분명하게 분별되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을 위한 삶의 교범이기 때문에 하늘로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규범을 준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기껏해야 도덕윤리로 각색해서 말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각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까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시간상으로 봐도 이 산상수훈은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인, 하늘 백성들인, 하늘 시민들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주신 삶의 규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물론 물리적으로 장차 눈에 보이게 우리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육신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잡히는 거, 보이는 거, 모든 만져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는요, 실제로요. 신령하지만 다 잡혀지고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의 자들에게 영으로 임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안에 속해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왕께서 이렇게 살라 하고 주신 규범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장차 임할 천국 생활의 완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딱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못 살면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된 말씀이죠.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다. 가난한 심령. 또 애통하는 자, 죄로 애통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충만한 가운데 위로하실 것이라는 거죠.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소유를 다 기업으로 주시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만족을, 땅을 소유하는 그런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으나 있으나 관계없이 이 온 세상이 내 것이라는 그런, 주님 안에 내 것이라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항상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돼요, 항상.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주신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우리가 가만히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참 큰 변화가 있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 백성으로 인쳐지고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 여러분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정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정말 이전에는 세상에 달콤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또 뽐내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좋았단 말입니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부럽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시기심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막 그게 부럽습니까?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 건.
모든 사람들의 삶 모습이 너무나 헛되고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끝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다 이전에는 그렇게 평생을 다 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만나봐야 이상한 얘기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친한 친구들이 몇 명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본질적으로 달라졌어. 가치관이 인생관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가 자란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급염이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어요. 깨끗한 말이 나오고 이것은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많은 변화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결국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요. 관심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것을 우리 심령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관심의 대상이 천국 백성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이 이때까지는 세상 것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무가치하게 보이고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 관심사가 새롭게 나에게 대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고 우리 주님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바뀐 거예요.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벌써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 내 먼 모습을 본 것 같고 그래서 착잡하고 슬픈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내 관심사가 변해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재물을 쫓아 살고 있는 그 관심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명예와 권력을 쫓고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관심이 변했어요. 세상의 일락을 그렇게 쫓아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이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거기 관심이 없어요. 좀 더 큰 화려하고 고급 승용차에 뭐 큰 저택에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싶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 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관심이 나라와 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얻기 위한 그 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의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더 내 관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느새 관심이 생겼는데 이거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이 그렇게 변했지만 이제 말씀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에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오늘 말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 것을 정말 향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늘 경험하고 또 그걸 알고 정말 더 갈급하게 원하고 그렇게 갈증이 살지만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또 배가 아프고 마시면 더 계속 마시고 마셔도 또 계속해서 목마른 그런 갈증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헛된 것을 알면서도 술도 마시고 마시지만 그러나 계속 목마를 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배고파요. 먹어도 배고파요.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래도 배고파요. 명예를 많이 얻어도 그래도 배고파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또 쫓고 또 쌓아놓고 또 쫓는 거예요. 마치 중독된 사람들도 어딕션 돼가지고 계속 끝이 없는 그 목마름, 배고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오늘 이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죠. 산상수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뭡니까? 배고프고 목말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배부름을 원한다면 진정한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배고파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목말라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카이오 순네란 말인데요.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너희가 목마르고 정말 줄이고 한다면 그것이 채워질 때 거기에 바로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버겁지 않는 그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Because they will be filled.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의를 구하고 의를 또 목말라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 바로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너무나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뜻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정말로 절실한 목마름이에요. 생명을 위한 목마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군했지 않습니까? 늘 광야에서는 마시는 물이 문제예요. 항상 모자라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으므로 목마름으로 늘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건데, 가장 큰 시험 들은 것이 바로 르비딤 사건이잖아요. 엘람을 떠나서 광야 행군을 하면서 정말 시간이 지나자 다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갈증이 심해졌는데,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앞두게 됐는데, 백성들은 이곳에 도착하면 엘람에서처럼 오아시스가 있을 걸 생각하고서는 잔뜩 기대하고 바로 르비딤에 이르게 됐어요. 도착했더니 보니까는 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목마른 백성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물의 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 이 용어를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사용하신 거예요. 같은 의미의 목마름. 목마름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의에 대해서, 의를 추구하고 의를 목말라하고 의를 갈증하고 의에 굶주리는 삶을 살았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삶이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정말 그 표준에 맞게 행동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던 그런 바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의는 창조주의 뜻에 일치하고 그 표준에 정말 맞게 행동하고 그 표준에 맞게 사는 것을 의라고 부르는데요. righteousness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가장 완벽한 모델이시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완벽한 의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았다는 그 삶이에요. 바로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삶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또 하늘 백성들에 의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 모든 규례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나이다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 그대로 사시기 위해서,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증거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마지막 밤에, 목요일 밤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땀방울 핏방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통과해야 할 그 정말 십자가의 길,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마지막 장까지 내가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지막까지 내가 순종케 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이 마지막 그 밤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참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신 바로 하는 주님의 삶이야말로 바로 의로운 삶의 하나의 모델, 가장 완벽한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바로 최종 목표가 바로 우리 주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정말 정해놓으신 모든 그 법을 그대로 따라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인 삶이었다. 성도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의에 지리는 삶이고 목마른 삶인 것인지요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인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 삶과 비교해서 바로 나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이 시간 비교해 바랍니다.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한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도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정말로 의에 목마르고 정말 줄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합니까?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간절한 모습이 나와요. 그건 아주 심플해요. 빌보 감옥의 간수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현장에서 기적을 보고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이런 놀라운, 또 밤중에 태양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밤중에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일 가운데에 이 심령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래서 빌보 간수가 그 모든 현장을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절규하던 바로 빌보 간수의 모습이 바로 생생하게 아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로 마침내 그와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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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선 심령밭이 준비되어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은 열어지니까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아주 단적인 모습이에요.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강렬에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그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어찌할꼬 했죠. 어찌하면 내가 용서받겠습니까? 어찌하면 이 모두 사함받고 내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어찌할꼬 이런 간절하며 하나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이 영원히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실패작이고 저주요 멸망이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벌받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는 잘 알지만 31세에 그 모든 천하를 다 자기 손아귀에 딱 놓고도 결국은 열병에 걸려서 죽어서 장사 지내 전에 유언 남기게 바로 양께 구멍 뚫어서 내 빈손을 내놓게 해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뼈저리게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뼈아프게 내가 정말 깨닫는 것이 있다. 내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결국 떠날 때는 빈손이더라는 것을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 구멍 뚫고 손 내려서 이렇게 빈손을 보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온 천하의 주인이신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났다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외에는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막 이렇게 가지고 갈 게 있습니까? 설령 그것이 영적인 일로 가져갔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주신 의가 없으면 빈손으로밖에 다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바로 현주소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잘 남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상속에 접어야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은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스스로 살기를 원해요. 자녀들에게 재물을 주면 망친다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쌓아 놓아서도 유산으로 남기질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떠날 때는 복지재단이나 또는 교육재단에 다 기증하고 떠나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큰 계획을 기증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걸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께 인정하신 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이 의,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 아멘. 하나님부터 온 의라는 거예요. 이 의만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하시는 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는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그 의를 굶주리고 사모해. 그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의를 정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예배로 나가시고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나갈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손에 뭔가 들고 있으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 건 다 장애물이에요. 다 뒤로 놓고 맨손으로 나가야 돼요. 자신이 했던 어떤 행실이나 또는 어떤 재물이나 또는 학력이나 공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빈손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왜? 바로 내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주는 물은 바로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다.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배부름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정말로 늘 배부르고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이에요.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냐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냐고, 늘 정말 배부름으로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런 정말로 믿음으로 나오셔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그 하늘에 내 기업이 있는 그 사모함으로, 내 구속을 사모함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바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구속을 사모하는 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커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의 모습이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의 삶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신앙,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참으로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이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다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외에는 잘 몰라요. 우리는 단지 부분만 알고 있는 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인 은혜밖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만큼밖에 몰라요. 바다에 먹물로 쓴다 해도 그건 다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그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부터 나를 아심어 되시고, 이런 말씀 받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그 사랑 어찌하여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내가 어쩐 존재인데 얼마나 궁금합니까, 여러분? 내가 받았어요. 은혜를 누려요. 지금 실제로 그런 모든 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늘이 막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갈증과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말마다 말씀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막 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나에게 하신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끝이 없는 것을 막 보면서, 그래서 더 그 채워지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함, 이 관계가 막 되는 거예요.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캐내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목마르게 더 사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 2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목마름, 영적 갈급을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목마른데요, 그것은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목마르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목마른 거. 이것은 대단 죽을 듯이 목마른 걸 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건기가 되면은 정말 물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정말 안 옵니다. 겨울철에 잠깐 오고 말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정말로 잠깐 오고서는, 그리고는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면요 짐승들, 특히 사슴 같은 이 짐승은요 목이 말라서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라고 정신을 헤매는 것이 건기예요. 사슴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건요, 물이 없어서 정말 목말라서 막 비틀거리면서 사슴들이 이 물을 찾기에 정말 죽을 그냥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표현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사슴의 절박하고 갈급함, 목마름을 자신의 영적 갈급함, 목마름에 비유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꼬 하고, 하나님을 배야 내가 영적 만족이 있겠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목마른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 것을 막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고 막 찾잖아요. 막 그걸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뭘 써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이 좀 요구하시는 그런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 정말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알고 다음부터는, 신랑이신 주님을 알고 다음부터는 막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밤새 시간이 너무 길어서 또 아침 만나고 싶고, 이런 것이 애인 관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정말로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가 뭡니까? 영적인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더 원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슴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
또 말씀 앞에 자주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막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 나가야 돼요. 왜?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더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더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서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막 갈급함으로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체험을 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 배부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로 수단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요,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막 태어났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나 애가 자라면서 조금씩 말귀도 알아듣고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성도가 돼서 좀 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더 잘하고 또 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면서 좀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조금 분별력 있고 나름대로 철이 들어요. 그때부터 부모는 점점 뭐예요? 그 아이에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가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게을르면 안 되고 나쁜 버릇 나오면 고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요구가 없다면 부모가 아니죠. 자녀를 사랑한 부모가 아니죠. 순종하지 않으면 꾸지람은 물론이고 매를 때리기도 해요. 이건 정말로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못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의 자녀들에게요, 영의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아주 정말 징계하시고 나쁜 그런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 있으면 좀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수전부터 미움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예지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친구가 일어나시면서 성화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막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점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생기기 시작해요. 순종하라.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교훈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고 더 교훈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해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정말 규범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 말처럼 죄와 피의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니 죄와 싸울 때에 정말 피의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종 목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살고 있지 않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죄라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고 혐오하신 거기 때문에 죄라면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이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인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게을리하고 이런 모든 것을 무지한 것을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성도의 모습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배움받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며 사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살 것이냐, 이 모든 규범은요, 이 성경에 얼마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어떤 정말 경우의 모든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많은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알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답게 말씀을 늘 파헤치고 말씀을 통해서 울고 웃는,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그런 삶으로 목이 마르고 또한 의에 정말 굶주린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심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 여러분이 속한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축이 돼야 돼요. 그 축으로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조국을, 여러분의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본향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지막 뒷부분에 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또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요. 그의 나라도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 하루하루 생활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모든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사신다면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희생할 때 희생하고 좋아요. 모든 어려움도 다 그걸 견디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써서 사신다면 그런 믿음으로 정말 산다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란 말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구해야 돼요. 갈급함으로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데 가장 우리에게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보다도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당장에 나에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시험에 들고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정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하지만은 들의 풀한포기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들의 풀한포기 그 아름다운 모습, 풀한포기의 그 꽃 보세요. 얼마나 신비스럽게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서 그런 옷을 입어보지 못했어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정말로 모든 걸 다 먹이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대신 너희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축으로 해서 살거라. 그래 하면 내가 그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고 주님의 재림에 관심 있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나의 왕인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나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항상 생각이 그 나라와 그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고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대로 정말 너희에게 배부르게 해주실 거다는 이는 육으로도 영으로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은요,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모자람 없이 자주갈 수 있도록 또 만족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막 채우고 이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심령에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세상 사람처럼 욕심이 아니죠.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시면은 이걸로 풍성함 누리는 거예요. 충분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늘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내가 청년이든지 노년이든지, 내가 정말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관계없어요.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라면 최우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예요. 자나깨나 주님이에요. 자나깨나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 항상 시작도 끝도 전부 다 우리 주님으로 시작해서 끝나야 되고, 모든 소망도 또 모든 관심, 내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돼요. 바로 이런 삶이 성도가 정말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삶이에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바로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만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삶,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구원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할 때 나가서 주님을 먼저 바라봐요. 하나님, 주님 사모합니다. 더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성도는요, 더욱더 사모하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갈급하게 은혜를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여기에 갈급한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으신다. 이것이 바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 성도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바로 모든 교훈과 그곳에 모든 훈련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과서를 주셨어요, 성도에게. 이건 성도의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고 교훈받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성도들은 정말로 의에 금절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확 디깅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보화를 캐내려고요, 목말라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네 번째는 바로 늘 우리의 축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늘 자나깨나 꿈에서도 살면서도 항상 시작과 끝은 바로 우리 주님,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관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의 성도의 삶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늘 배부르고 풍만하게 하고 충족하게 채워주겠다 하는, 또 그런 것을 누릴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증하고 무엇을 바라고 목말라며 사십니까? 매일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그렇게 원하고 사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 내일 하루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직장 가서 뭘 바라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런 갈급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교회에만 나와서 하는 거 아니지요.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고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거리가 있다면은요, 좁혀야 돼. 이제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분명히 요구하신 거,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삶이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이건 나와 상관없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능력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패션, 열정을 주시옵소서.